이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루도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믿음이 시험으로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시험하라 하는 말씀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검토해봐라.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믿음을 자꾸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되느냐 하는 것을 항상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말씀이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많이 믿음을 시험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많이 시험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많은 복음을 전한 놀라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믿음의 시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승리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명 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러이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머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가르치되 사단아 내게로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책망을 줬습니까? 굉장한 책망이죠. 사탄은 물러가라. 자기를 따라하는 제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자로다 하고 모진 책망을 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분이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말 한번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책망을 받으면 아이고 뭐 교회가 그것뿐이냐, 뭐 예수가 거기만 믿느냐 하고 도망갈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계속 시험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시험을 받아도 조금도 거뜩지 않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보시면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25절에 밤은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저들에게 오시니 저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는 것을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왔고 예수님은 나중에 오시는데 이제 배가 없으므로 항상 배를 타시는 분이고 또 배가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가 없으므로 그냥 걸어왔죠. 늘 걸어오는 예수님이 아니죠. 배를 또 세상에 만들어 놓은 배는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배가 없어서 이제 걸어왔습니다. 물 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라 환상이라 하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요. 여기도 베드로가 대담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이제 확인을 받고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가는 대담한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이제 29절에 보시면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권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이게 의심을 받은, 우리가 믿어야 의심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의심도 없습니다. 믿어야 뭐 문제가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되지 않아요. 여기는 베드로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확인을 받고 그럼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당장 배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보니까 엄청난 무서움이 들어서 그래서 빠지게 되는데 그래도 또 소리 질러서 나를 권하소서, 나는 이제 빠져 죽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부르짖는 자였어요.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믿음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 빠질 수 있었지, 배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죠.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험해서 믿음이 나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시며 역사하는가를 진짜 우리가 계속 시험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걸어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를 걷게 하소서 뛰어들었지만은 풍랑을 만나서 그대로 무서워하는가 또 빠지게 됐으니까 또 주여 구원하소서 하니까 구원했어. 근데 왜 의심하느냐? 내가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또 의심하는구나. 또 책망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보고 또는 설교를 듣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나를 또 책망하는구나, 내가 이제 끝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책망을 듣고 왜 의심하느냐? 그래도 이 의심을 가지고도 조금 더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들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믿음에 나와서 경험을 해야죠. 나와서 철학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열심으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아, 내 믿음이 이만큼 됐구나, 내 믿음이 여기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구나, 내 믿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자기가 믿음을 체험할 수 있지. 가만히 집에 앉아서 아이고 뭐 새벽 기도 갈 필요 없다, 뭐 철학 기도 할 필요 없다, 뭐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배에 앉아있는 11제자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베드로만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죠. 실패는 했지만은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실패하나 우리가 경험을 해야죠. 그런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구경거리만 받고 자기가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르죠 벌써.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일을 시작. 또 베드로는 얼마나 또 일을 저질렀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시면은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붙잡혀 갑니다.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에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별 볼 거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그 여자 게지바이가 와서 이 사람도 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초라한 대답을 합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가 제자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일을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했죠.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입니까? 57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도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도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너도 그 똑같은 당이라. 그런데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제자로서 하지 못할 일이죠. 보통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제자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잡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같게 있었느니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아주 확실하게 말하기에 이 사람은 분명히 저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기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울더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아주 직접 딱 대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여기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랬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사람같이 보였습니까? 얼마나 초라한 사람같이 보였습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 보였죠. 예수를 아주 전적으로 부인해도 한 번도 아니요 2번도 아니요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나는 그 사람과 관관이 없다고 하고 아주 엄청난 거짓말을 부인했는데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나중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여기다 보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닭이 3번 우니까 예수님 생각이 나서 이제는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죠. 회개할 때 우리는 축복받아요. 회개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은 3번 부인한 이 베드로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만나서 회개를 할 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놀라운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회개함으로 지금까지는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사탄이라는 욕을 먹기도 하고 의심도 받기도 하고 의심 있는 의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딴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에게만 이르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찔르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했지 하며 3번이나 묻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사랑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나 사랑하는 내가 죄를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죄를 내놓으라는 말씀이죠. 죄를 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 보시면은 또 2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니 가로되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2번째로 자기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도 마찬가지 질문입니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회개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런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에 치사하고 초라하고 어리석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베드로였으나 그러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새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나 내 믿음이 참으로 약한 것 같이 보였으나 내 믿음이 넘어지고 실족하는 믿음이 보였으나 그러나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은 밥을 똑같은 반찬을 밤낮 먹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이고 뭐 똑같은 밥이네 똑같은 반찬이네 안 먹어보세요. 우리가 육신 약해서 죽어버리죠. 또 왜 우리가 매일 샤워를 합니까? 아이고 샤워하기 싫어. 땀이 나는데 샤워하기 싫습니까? 그래도 하죠. 무조건 땀이 나니까. 샤워를 하거나 또는 음식을 먹거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몸이 더러우면 씻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음식이지만 먹어야 하고 똑같은 샤워물을 가지고 샤워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똑같은 하는데 그럼 밤낮 회개만 합니까? 밤낮 똑같은 거 하랍니까? 어떤 사람들은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평을 하게 되면은
결국 베드로가 회개해서 승리한 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닦아낼 때, 그때 매일매일 하는 말마다 새로워지는 삶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과 같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이 우리가 깨끗이 몸을 닦고 또 배설하고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더욱 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배설을 꼭 해야 돼요. 우리의 나쁜 것, 죄들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있던 그대로 짓기 속에서 그냥 돌아가서 그것이 병들어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이 베드로가 당한 믿음의 시험을 우리 자신도 꼭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계속 믿음의 시험을 합니다. 믿음의 시험 뭡니까? 기도도 해보고, 또 예수님으로 귀신도 쫓아보고, 예수님으로 병을 치료도 해보고,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그것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번도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한 번도 뭐 안 해본 사람이 나와서 뭐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계속 훈련이에요. 믿음은 계속 체험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가 너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시험하라. 내 믿음이 제대로 되는가 시험하라.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시험의 연단을 받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보면은 베드로전서의 연단이 얼마나 심한지 보세요. 굉장한 연단을 받죠. 베드로전서 4장 보시면 4장 12절 보시면은,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나도 믿음을 위해서 시험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좀 처지고 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넘어지고 실족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거 하나 없어요. 다른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할 거 없이 나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나도 믿음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회개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성전에는 죄를 닦아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의 죄를 닦아버리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사리 낙심하지 마세요. 믿다가 아이고 내가 좀 안 되는구나, 참 이거 나한테 복이 없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돕지 않는구나 이러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시죠. 어려움을 주시죠.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베드로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 다른 11여자는 별로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베드로만은 특수하게 사도행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해야 돼요. 계속 시험해야 되죠. 큰 소리로 기도해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뭐든 하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도 믿음으로,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도 믿음으로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시작하지 않고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아예 출발하지 않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출발해서 가지만은 넘어지고 자빠지만은 꼭 승리해요.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맨 처음에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걸을 때 막 넘어졌다간 밖에 나가서 걸으면은 밖에 뭐 묻었을 때 손도 안 털어요. 딱 손 들고 요러고 있죠. 넘어지면은 손 털 줄 모르니까.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떠넘어지다, 그 다음에 손 털 줄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설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선다면은 뛰고 걷고 난리치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지금 여기밖에 자라지 못했다, 내 믿음은 여기밖에 오지 않았다, 나는 참 한심한 친구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낙심하는 자는 패배하죠.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믿음이 지금 사탄이라는 믿음도 받고, 또는 의심이라는 믿음도 받고,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도 받고, 참 여러 가지 괴로운 믿음 받았으나,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면은 꼭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는 거예요. 내 몸에 또 죄가 붙었구나, 내 몸에 죄가 붙었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닦아내면은 반드시 승리해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시편 107편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살면서 믿음으로 자꾸 시를 적어야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시편 107편에 보시면은 아예 시작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믿고 갈 때 의심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시편 107편 23절 보시면은 23절에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그랬습니다. 밖에 나와서 그 먼 바다에 풍랑의 바다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풍랑을 일으키며 어떤 일이 나와서 알 수 있지. 집안에 앉았으면 바다의 풍랑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얼마나 센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아주 바다에 나온 사람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킨 것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 속에 들어와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 봐야 알 수 있죠. 시작을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이란 별거 아닙니다 하고 포기한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에도 성공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와서 나는 한번 해보겠다. 나는 금식을 한번 해보겠다. 지금 40일 금식할 때도 내가 이게 뭐냐. 다른 사람들은 40일 금식도 하고 그런데 나는 뭐냐. 나도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 40일 금식을 끝마쳤을 때 얼마나 큰 축복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축복이 온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본 거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시험해본 것입니다. 처음 금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점점 갈수록 다리는 떨리고 걷기가 힘들고 점점 갈수록 몸은 취약해지고 한 30파운드 갑자기 빠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뼈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살기다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해보니까 오늘날 그 축복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40일간의 축복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시험을 해야죠. 죽지 않은 사람 시험을 해봐야죠. 여기다 보면은 바다에 나와서 영업하는 자만이 바다 물결을 알고 무서운 줄 알고 거기 나와봐야만 고기 잡을 줄도 알지 거기 나오지 않은 사람 숫자에 나오지 않은 사람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협을 인하여 그 영혼 녹는다. 이렇게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 바다가 높이 올라 떨어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경험을 하죠. 무서운 걸 알 수 있죠. 제가 월남 갈 때 17,000톤급 그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파도가 남진하에 가니까 얼마나 파도가 센지 배가 그냥 그 큰 17,000톤 그 배도 그냥 나무 이파리 같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올라다 떨어질 때는 굉장합니다. 뭐 정신없어요. 만약 가판에 나왔다 그대로 쓰러져 가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런 파도를 밖에서 땅에서는 볼 수 없죠. 바다를 타거나 바다에 들어와서 보니까 바다가 굉장하구나. 굉장히 무섭구나. 빠지면 죽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고 토하고 개우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 상황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해양어업을 하는 사람들, 원양어업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봐야 무서운 줄 알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바닷물을 움직이고 다 이렇게 만드신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굉장하시구나. 알 수.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협을 인하여 그 영혼이 농도달았습니다.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죠.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정신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닥쳤어요. 그러나 지각이 혼돈하다다 정신이 없는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은 여보세요.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도 이런 환경이 어려운 환경, 문제 환경, 믿음의 실현하는 환경에 닥쳐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소리로 부르짖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거룩히 하옵소서 계속 주를 부르는 거죠. 실패해도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해서 주님은 너는 빠져 죽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르짖는 자에게 일으켜주세요. 여기도 부르짖으니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안히 사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는 그런 시를 겪고 난 후에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평정해 주세요. 우리는 이민생활이 어렵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사업하는 것이 참 어렵다. 참 고통스럽다.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피곤합니다. 일을 해서 여러 시간에서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잠만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현을 해보세요. 피곤하고 잠이 오고 어려운 환경에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내가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냥 넘어져 자리라. 그러면 그냥 자고 마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에도,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죠. 기도의 일이죠. 기도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그럼 부르짖어야죠. 몸이 약하다 또는 여러 가지 힘이 들다, 잘 새도 없는데 중사도 없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여기다 막 그냥 풍랑 일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신없이 그냥 구르는데 그런 가운데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닥쳐오던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실현을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 이 실현을 나게 또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나게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나게 주십니까? 하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회개한 부르짖습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찬양하고 부르짖습니다. 말씀 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항구로 인도하신다. 29절에 광풍을 병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실현을 참고 믿음의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의 회개를 통해서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엄청난 결과 가져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다에 나와서 풍랑할 만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르짖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오늘 아침에도 어떤 학생이 왔는데 10학년 때 미국에 왔다 그래요. 10학년 때. 그 10학년 때 와서는 지금 UV에 지금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교입니다. 들어가도 굉장히 어려운 학교예요. 10학년에 와서 영어도 못하고 10학년에 와서 3년만 했으면 대학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요? 물론 이 학생은 믿는 학생입니다. 예수를 믿는 학생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돼가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3년 동안 축하하고 죽게 하면서 살기로 밤 1시, 2시 그때가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년 후에 지금 유비에 들어가가지고 학생으로서 풋볼 선수가 되고 또 그냥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3년 동안에. 이거는 굉장한 기적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여기에 공부에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10학년 때 딱 오자마자 학교 들어가서 경쟁하니까 경쟁이 안 되죠.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인 것은 그 디터미네이션 결단이 필요하고 또 예수를 믿으며 또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뭐 불편하다, 조금만 뭐 어렵다,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닙니다. 믿으면 될 수 있어요. 믿으면.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는 없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시험해봐야죠. 아,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믿음을. 믿고 시험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포기해요. 나는 안 될 것이다.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아는 것이 없어. 이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길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환경이 나쁩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습니다. 했으니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들어가면은 나는 그 학생을 보고 너무 놀랐어. 그런 학생들 많이 내가 들어도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과하는 일이 바로 그런 디터미는 결단력. 인간의 결단력도 그런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무엇이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공연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나는 내 발자국 여밖에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해서도 회개하고 나니까 나가서 보물 증가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네가 뭐들 안 주겠느냐. 아들까지 주시면 다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이거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시험하세요. 우리가 이 엘러지 시즌에 대해서 엘러지가 막 닥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믿음을 시험해보세요. 믿음을. 이거는 뭐 시즌에 오는 그 계절 따라서 오는 건데 이건 아무도 할 수 없어. 의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 이건 그냥 당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시험하라고요. 그럼 또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물쳐보고 어떻게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믿음의 실험을 해야 믿음이 자라지. 그냥 내버려둔 믿음이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죠.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보는 것이,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나 한번 구했습니다. 이게 됐겠지. 이게 난 찾았습니다. 됐겠지.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똑같이 나중에 두드려 봐요. 두드려. 와서 두드려 봐야지. 두드려 봅니다. 보채는 아이에게 젖을 주잖아요. 엄마가요. 보채야죠. 자꾸 보채야 돼요. 보채해서 어디야죠.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은 그냥 여기 뭡니까 이 론모가 좀 고장이 좀 났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전화 가는 거예요.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없이 가져가는 거죠. 바빠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제는 갈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또 하고 했더니 결국 가져가서 고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월요일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언제 가져올지 몰라요. 가져간 다음에 또 전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잠재가 잘하고 있으니 참을 수 없습니다. 난 참을 수 있지만 잠재 잘합니다. 이제 잠재랑 까게 됩니다. 하고 계속 재촉하니까 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실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 그냥 무슨 그냥 포지티브 띵킹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다. 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 말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이루신다는 말씀에 들어와 있어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하면 될 수 있죠. 어떠한 형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조그만 것입니다. 전부 조그만 거예요. 그 조그만 것인데 우리는 전부 크게 보죠. 눈이 크게 보죠. 그냥 뭐 오면 크게 봅니다. 전부.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너 실험하느냐? 그거 나한테 돌아오라. 나한테 오라.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돌이켜서 회개한다면은 양을 키워라. 형제들을 키워라 그랬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형제들을 키워라. 여기 누가복음 22장에 나올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먼저 미리 말씀해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경험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22장 31절에 보시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랐습니다.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벌써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부인할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회개할 것도 다 알고 있었죠. 돌아오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요. 어렵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이지 하나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겠다고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어떤 환경에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그런 디자이어, 그런 디터미네이션, 그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결단력. 나는 이제 다 나이가 나갔는데 나는 이제 뭐 할 것이 다 끝났는데 나는 그냥 이러다 저러다 저럭저럭 하다 이럭저럭 하다 죽으리라 그러지 말고 지금 시험하세요. 믿음을.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내 믿음 아버지 하나님 나 믿음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내 믿음 한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보면은 어느 순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하지 않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잡느니 바다에 나가서 해양업을 하니 아무리 얘기하고 이론을 하면 뭐예요? 다 이론을 다 배웠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직접 배를 타고 나와봐야 배가 흔들리고 난리치는 걸 알지 알 수 없어요. 믿음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천국 갑니다. 아무리 소리치면 뭐예요? 믿음을 시험해서 자기 믿음이 얼마만큼 알아야죠. 믿음의 시험을 받아야죠. 그래야 그 믿음이 자꾸 자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약할 때 감사한 이유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12장 9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큰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때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맛보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가지게 되면 그 결단 앞에 그리스도의 피 역사는 역사져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찬송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찬송이 제일 약해요. 다른 사람 목회자는 찬송 잘합니다. 놀기 잘합니다. 목회자의 특징 그래요. 전부 보면 다 잘 놀아요. 뭐든 잘 놀입니다. 노래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나는 노래를 제일 못하고 놀기도 제일 못 놀아요. 그러니 목회자로서는 아주 저러죠. 어떻게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찬송도 못하니 찬송하면 성도들이 웃는데 어떻게 여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가운데 찬송의 능력으로 오늘날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깨우치는 사람 바뀐 거죠. 찬양을 전혀 못해요. 약한 데서 강해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내 약점은 이것입니다. 내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믿음의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된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믿음 말씀이 나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나 난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요. 뭐든지. 약점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빈터가 있습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빈터니까 이제 갈아서 곡식을 심어야죠. 빈터가 있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 그것은 황폐해지고 말죠. 밭을 갈아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죠. 그러니까 밭을 갈라. 예레미야서 3절 보시면은 찬양으로 밭을 갈아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 털을 닦으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죠. 밭을 갈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먹어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부 소용없죠. 여러분이 배설하지 않고 배가 부르는데 계속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꾸 배설해서 깨끗하게 비어있을 때 밥을 먹어야 맛도 있고 영양가가 되지. 배가 부르는데 또 먹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죽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똑같아요. 배설을 해야 돼요. 회개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 말씀을 또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설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잘 내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잘 회개해서 내 나쁜 것을 내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 회개하는 사람이 영의 축복을 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신 있게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요. 회개하고 나서 말씀 들어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소리질러 하면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 신앙들 가져서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조금마다 실패하고 맙니다.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해서 말씀 받아들인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어져요. 아무리 어려운데 불가능한 일이라도. 나는 그 학생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3년 동안 이방인으로서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시험해봐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내가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봐라.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지 말라는 것이요. 일을 해봐라. 내가 문제를 있으면 그 문제를 뚫고 나가봐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 말을 하는 거지 다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느냐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보세요. 뭐든지 해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포자비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져서 패배한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의 소원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소원으로 와서 그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너가 행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내가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났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직장 문제를 만났습니까? 또는 친구 간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부부 간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자녀 간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만났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놓고라도 내 약점을 놓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러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굉장히 많은데 못 찾아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찾아내요. 회개하면 나타납니다. 회개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이런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죄지은 사람을 내가 몰랐구나. 회개하면 그냥 다 나타나. 자기가 누군지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몰랐구나. 알아집니다. 알아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죄 꽉 쌓여서 몰라요.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고 그런 사람은 몰라요. 몰라서 뻥하니 세상아 잘 가라, 세월 잘 가라. 어느 사이에 죽은 문태가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독하냐, 내 인생이 이렇게 병나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처량하냐. 그때 가서 한탄해도 아무도 손길을 붙일 사람 없죠. 그때 가서 한탄할 거 없어요. 지금 눈동자가 빠를 때, 지금 움직일 수 없을 때, 지팡이 짚고 할 때, 그때 뭐 하지만 지금 믿음의 시험을 해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연령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신다고 했어요. 무조건. 어떤 환경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지혜, 그 능력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서 계시기 바라면은 뭐든지 하세요. 가정주부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사업인으로서도 뭐든지 하시면 돼요. 하시면은 전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13절에 보시는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14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랐습니다. 모든 일은 내가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불평하고, 뭐 때문에 시비하고, 뭐 때문에 그냥 잡아 누르고, 뭐 때문에 자기 불평, 자기 문제, 자기 자격지심을 그냥 사람들이 붙들고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해결을 보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못 뺀 거, 자기 잘못된 거, 자기 어려운 거, 자기 병난 거, 이건 남의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따라오죠. 그러지 말고 여기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그분이 하고 있을 때 불평하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 내가 갈 길을 가라 했을 때 갈게.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남만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저기는 어떻게 되는데 저기는 뭐가 있는데 저기는 전부 남만 보고 하죠. 내 앞길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시험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시험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자기라는 인생이 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저도 이제 늦게나마 그런 해결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 마찬가지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을 한번 죽자꾸나 죽지 않으면 살기로 시험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은 평안히 인도하시고 기뻐 찬송하는 노래만 우리 속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다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축복이 되시고 아버지 오른손 되시나 하셨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못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회개함으로 보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좋은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좋은 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위의 직장에 너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눈이 어두워 귀가 멀어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회개함으로 오늘 베드로가 경험 그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마침내 회개함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아 똑같이 우리도 아버지 쓰임받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잠시나마 이 어둠의 장막 속에서 살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을 장막 속에 살고 있으나
아버지께서 같이 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이것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싸우니 아버지 오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어서 무엇을 시작할 수도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수도 없어서 믿음을 시험할 수도 없어서 그러므로 축복을 누려 만산되게